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9월 터널 집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두 달 만이죠. 두 달 만에 이 9월에 우리가 또 이 터널 집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심 가운데 아마 우리 지원호 목사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본문 정하기도 또 말씀 주제 정하기도 어느 때보다도 정말 고민도 많고 되게 생각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런 때는 이제 찬양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정말 강력하게 임할 때는 사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굳이 못하러 그렇죠? 제가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냐? 그냥 성령께서 마음껏 그냥 운행하시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그냥 열어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졌사오니 하나님,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그냥 예배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렇죠. 말씀을 또 전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럼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받으셨죠? 말씀으로. 그럼 말씀은 또 어떻게 받으셨어요? 정답이 나올 때까지.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올 때까지. 그럼 성령의 인치심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려운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제가 요즘에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구원은.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혜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믿음은 이 은혜의 선물인데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요, 내가 너무
값어치 없게 여겨요. 예,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다 보니까, 믿음으로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100년 동안, 50년 동안, 3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노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요, 아마 지금보다도 아마 구원의 가치가 더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놓치기 싫을 거예요. 네. 왜냐? 내가 무언가 대가 지불을 한 것 같거든요.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 같고 나의 수고와 나의 땀방울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이 받은 구원은요,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을 주시면서 이제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또 은혜받게 우리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예.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은요 공짜예요, 공짜. 예. 그냥 지금도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예수만 믿으세요. 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구원은 공짜니까, 은혜의 선물이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대가 지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 공짜인 그 구원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서 하나님께서는 대가 지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내가 조금 죄로 넘어졌다고, 내가 지금 조금 삶이 힘들다고, 내가 지금 조금 가난하다고, 내가 지금 조금 빚이 있다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죄 짓는 그 반복된 죄 습관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구원을 바라보면.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을요, 우리는 공짜로 받다 보니까 얼마든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 구원이 취소될 것만 같고 안 될 것만 같고 버려질 것 같고. 왜냐? 공짜로 받았으니까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정말 나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어떠한 대가 지불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고의 대가 지불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짜로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걸 아는 자가요, 어떤 고난과 궁핍과 가난과 지병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우리의 대가 지불이 아닌 하나님께서만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대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왜냐?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하나님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대가 지불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파산맞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 구원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우리가 들어줄 수 없냐면, 어떠한 대가 지불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냐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파산맞은 존재예요. 여러분 파산이 뭔 줄 아세요? 예, 빚을 많이 져봐야지 알죠, 그렇죠? 저는 파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제 나이
24살에. 저는 그때 좀 파산을 해봤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뭐 말할 수 없는 빚을 졌어요. 파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은행 업무가 다 그냥 막히더라고, 끊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내 삶의 소망이 끊어졌나?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는 자동차 정비공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펼쳐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 대기업에 제가 들어가려고 시도도 해봤어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파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인 그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7년간의 제 20대의 제 삶이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가 만난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 삶의 소망이 예수로 인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파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죄에 대한 빚을 변제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파산받은 존재예요. 그 파산받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받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구원. 파산받은 존재로서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곳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룰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자, 오늘 우리 본문, 자, 구원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았는데요. 자,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의 단어 뜻을 아십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을 제가 구어사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다. 여기 보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속량. 우리의 죄에 대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걸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자유케 하느니라. 자유케 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가 가난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내가 왜 여호와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 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속량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속량의 은혜가. 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상철 목사는 예수 처음 믿을 때와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전 제 자신이 아주 추악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고백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그 속량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기 전 끝에서 예배하면서 그랬습니다. 와, 이 순간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 예. 예배하는 이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최고 예배를 내가 드리게 해달라고. 예. 저는 마음껏 예배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도 좀 쉬었어요. 설교해야 되는데 좀 자제하지. 예. 마음껏 그냥 고래고래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목이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지금 이대로 그냥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냐? 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예. 그 예배의 기쁨이, 그 성량으로 인한 그 자유케 하는 그 예배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전 지원 목사님 찬양님도 하면요 너무 좋아요. 예. 예. 우리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인을 데려오고 오셨나? 예.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저는 넘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죄에 구속되어졌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한마디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그냥 마음껏 뛰는 거예요. 마음껏 울고 마음껏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예,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체면 치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이 순간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이 성령의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조금 약간 절망적인 이야기 세 가지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는요 세 가지의 고통이 따릅니다. 세 가지의 고통이, 인류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가 세 가지의 고통 가운데 빠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피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피조물 전체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 전체가 바로 저주를 받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땅에 엉겅퀴가 난다 그러죠. 예. 한마디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피조 세계 자체가. 이게 바로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첫 번째 고통입니다. 피조 세계가 한마디로 저주를 받은 것. 자, 두 번째는 이 피조 세계의 세 가지 고통 중에 두 번째 고통이 뭐냐면, 저주받은 피조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간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다 보니까 그 속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원리 가운데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에 빠졌다고, 내가 잠시 죄로 인해서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자본주의에 여러분은 무슨 뭐 원리가 있습니까? 뭐 나아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빈부격차 아닙니까? 누구는 부해야 되고, 누구는 가난해야 되고, 누구는 많이 가져야 되고, 누구는 그것을 도둑질해야 되고. 그게 오늘날 피조 세계 아닙니까?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이 죄를 다 멸할 수가 없어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구조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음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번째 바로 피조 세계의 고통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아마 우리 방송 시간에 전달 안 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신다. 예. 여러분, 피조 세계가 이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임할 때 첫 번째는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받은 피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 고통을 누구도 같이 느끼냐면요, 하나님도 함께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 이게 여러분 바로 이 피조 세계의 절망적인 세 가지의 고통이에요.
세 가지의 고통.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세 가지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나올 그 구절들에서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9절. 자, 8절 9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있고 여러분들 9절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단어를 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지를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 자, 우리는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비밀이 여러분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비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비밀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26절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요, 보니까 여기 비밀이 뭐라고 설명되어져 있죠?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밀은요, 사람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이 비밀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 기적입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는 세 가족분들이 오면요, 반드시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자가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비밀이 누군데?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고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뭐 하셨다고요? 감추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보여주심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은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대부분들이 여러분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은 예를 들어서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인도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게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지만 가장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요, 오늘도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니까. 근데 대부분들은요, 이 비밀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은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 성경책 없어도 악기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없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성령을 그냥 우리에게 부으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통해서? 비밀을 통해서. 그 비밀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두 번째, 바로 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경륜.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몇 절이었죠? 9절이었나요? 네, 9절 말씀 가운데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할 수 있냐면 바로 이 경륜 때문이에요. 경륜. 자,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륜이 뭐냐면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계획을 얘기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의 계획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바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별로 안 놀라시네. 별로 안 놀라시니까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EPL 선수죠, 헤트트릭을 했더라고요. 예, 손흥민 선수가. 예, 어젯밤 경기 가운데 헤트트릭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원래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 있다가 EPL 리그로,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 넘어온 데 있어서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 처음 첫 해가 딱 지나고 나서는 원래 손흥민은요, 다시 독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 아마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남자들은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에게,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이 포체티노였는데, 그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때 이 손흥민 선수가요, 그 토트넘이라는 이 선수단에, 이 뭐죠, 구단에 남으려고 딱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감독이 이 이야기를 해요. 내 계획 가운데 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선수단을 내가 운영한 가운데 그 중심에 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요, 이 손흥민이 딱 듣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저 감독을 믿고 내가 한번 이 축구단에 한번 내가 들어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EPL 득점왕을 하게 되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 보니까 헤트트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물론 아주 유명한 정말 리그이기도 하고 구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지금 섞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있다라는 것이면, 여러분, 내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삶 가운데 파산받은 존재로서 어느 기업도 저를 받아주지 않고, 제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전에 제 외삼촌 카센터에서 일하러 온 거예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삼촌네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 20대 삶입니다.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저는 이제 자동차 기술을 배우러 온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이끄시고
신학교를 이끄시고 저를 이렇게 이제 지금 끌고 오신 거예요. 왜냐? 그 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낙심이 없어집니다. 절망이 없어집니다. 예. 그냥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는 그 소망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그냥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계획하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하려고 그러고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도리어 나의 노력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경륜을 아는 자가, 그 경륜을 진짜 이제 보이는 자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도 경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경륜을 통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절. 그럼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일이라는 단어. 뭐 아시겠지만은 이 통일이라는 단어도 이단들이 빼앗아간 단어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강대상에서 통일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혹시 이단일까 뭐 걱정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원래 원어적인 부분에서 이거 찾아보게 되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아나케팔레오라는 이 단어가 어근이 되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통일하면 뭔가 모든 것이 이렇게 합해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걸 우리가 뜻하지만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뿌리를 됨으로써 이 세상이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뭔가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경영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뿌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운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가요, 그 그리스도 통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예배는요, 오늘도 나라여금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먼저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공임을, 내가 여기에 포함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경영은, 구원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뿌리 된다는 그 사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으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맛보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믿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결론입니다. 자,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 교독하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과 경륜과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믿음 안에 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